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애굽 땅의 5번째 재앙, 가축이 돌림병이 들어서 죽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언제나 만나서 이르시죠. 아마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뵈니까 성경에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 출애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속사에서,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에서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임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라는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넌자다 이 말이에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사람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질 않아요. 여기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사람, 건넌 자다. 뭘 건넜어요? 그들이 원래 살던 그 하란 땅의 풍요로운 도시의 문명 속에서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브라데 큰 강을 건너서 광야로 온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그 조상을 지닌 너희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너희 건넌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 그게 내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백성이니까 나를 섬긴다 이거예요.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라는 말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늘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오늘날에도 이 돌림병, 전염병이 돌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구제역이라는 돌림병이 있어가지고선 소고기, 돼지고기, 음식점, 농장들 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아직도 우리가 구제역에 힘들어하잖아요. 전 세계가 힘들어해요. 이 구제역, 돌림병. 그 다음에 AI라는 거, 응? 이 조류독감이라는 거 나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닭과 오리가 그냥 다 떼죽음을 당하고 생매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돌림병은 뭐예요? 손도 못 쓰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말, 나귀, 낙타, 소. 이때 당대에는 낙타가 가축이에요. 오늘날도 낙타가 이제 중요한 가축이라. 그런데 이미 이때 낙타가 중요한 가축입니다. 이 사막 지방에서 낙타만큼 유용한 교통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 양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돌림병이 들어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때 당대에 오늘날도 그러지만 가축이라는 것은 중요한 재산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세상에서 의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먼저 의지하는 것이 다 재산, 재물, 돈이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경제적인 그 재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낙담합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축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는 이제
어디다가 이제 손을 대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그것이 너희들한테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이제는 너희가 의지하고 그냥 붙들고 막 그러는 재물을 갖다가 그게 다 헛된 거고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구별은 두 번째로 구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한 것 내일 이것도 벌써 앞에서도 이렇게 기한을 정했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 더 가보면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돌림병이 드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홍수와 가뭄이 드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내가 섬기는 모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바로 내가 신의 자녀고 내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누가 더 강한 것이냐 내가 말하는 그 얘기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바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자손의 가축을 구별할 때 고센 땅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확실하게 구별하셔가지고선 파리떼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가축 재앙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별하셔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도 정하셔요. 내일 이게 모레가 일지 그냥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게 아니라 때를 딱 정해서 그 때를 정해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그래서 바로가 진짜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7절에 사람을 보내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하고 기한을 딱 정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되죠? 막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 이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구별하신 기한을 정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아니한 거하고 내일 일어난 일을 보고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하죠?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훨씬 더 강하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호와는 모세 앞에 모세를 대적할 때 내가 신의 아들로서 너 모세 내 궁중에서 길렸다가 도망간 자 히브리인의 아들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감히 내 발 아래 밑에 있었던 내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바로가 인정하기가 이렇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거예요. 파멸에 이르기까지 목이 곧고 굳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처럼 하나님을 얼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